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아버지 상제님의 도문에 들어오는 입도식은 바로 이 신천지의 조화 주문인 태을주를 받는 천지의 예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끝없는 조화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우주의 노래, 태을주를 전수받고 태을주와 함께하며 많은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태을주를 전수받은 많은 도생님들의 입도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봉투를 열어볼까요? 참동학 중산도, 참진리 증산도, 서울 광화문 도장 문선균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삶에서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얻는 것일까? 수많은 선지자와 성자들은 어떠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을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곤 했습니다. 전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천지인의 관계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세상 세파에 휘말리며 살다 보니 수행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제대로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설날, 동료와 함께 구인사 3박 4일 기도를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마음만 편할 뿐 제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허전했는데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본인의 수행 경험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체험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동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고 이때 처음 서울 광화문 도장을 안내받았습니다. 네, 문도생님은 평소에도 삶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하셨는데요. 스스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알아야만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여러 수행법을 찾아 직접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웬만한 굳은 의지가 아니고서는 일상생활을 하며 수행을 꾸준히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문도생님도 일상에 치여 수행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구석에 수행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었는데요. 꺼지지 않는 구도심으로 새해 첫날부터 3박 4일 기도 수행도 해봤지만 아쉽게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죠. 오히려 더 큰 허전함만 느끼고 있을 때 마침 수행을 하고 있다는 친구와 통화를 하며 남다른 체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친구의 수행 체험이 문도생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데요. 문도생님은 먼저 친구와 만나자고 얘기하고 곧바로 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서울 광화문 도장에서 류정빈 수호사님으로부터 증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찾던 참 진리가 바로 증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동학 증산도, 참진리 증산도입니다. 선천 5만년은 갈등, 경쟁, 상대방을 이겨야 하는 세상에서 많은 원한과 척이 생겼고 이에 대한 과보로 다가오는 가을 개벽기에 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병과 전쟁, 그리고 지축정립을 통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가을 개벽의 실상이며 우주의 이치입니다. 이제 선천을 극복하고 맞이하는 후천 5만년 상생의 새 세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기로 결심해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늘 일심으로 함께 손잡고 도장에 나와 수행할 것을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들께 다짐합니다. 가가도장을 만들어 3대가 함께 생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지도를 해주신 수호사님과 참진리 증산도로 안내해준 친구에게도 감사합니다. 네. 증산도 도생이었던 친구를 통해 증산도 진리와 인연이 닿으셨는데요. 문도생님은 처음 듣는 진리 이야기지만 곧바로 이곳이 참 동학, 참 진리구나 라는 걸 느끼셨습니다.
요즘 세상은 갈수록 전쟁과 테러, 전염병, 경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 보이죠. 하지만 우주가 둥글어가는 이치를 알고 이를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후천 새 세상을 열기 위한 과정이며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문도생님의 깨달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시는 큰 일꾼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온몸에 진리의 전율이 뜨겁게 흘러 부산중앙도장 윤양자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제 고향은 노적가리처럼 우뚝 솟아있는 하동 금오산의 정기를 품은 곳입니다. 어릴 적 식구가 많아서 전 제대로 배우지 못해 늘 배움에 대한 배고픔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종교는 호기심이고 위안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대신 기독교, 불교 생활을 생활 종교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로 일어나는 일들을 종종 겪었습니다. 그게 신기해서 철학관과 점집을 찾아가면 본인 스스로 느끼는 대로 살면 되지라며 오히려 호통만 듣곤 했는데요. 그러다 어느 절에서 만난 스님은 저에게 명리를 보는 신명이 붙어 있으니 제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전 그 스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소우주 명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철학관을 운영한 지 5년 차입니다. 공부를 하며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하나 열어갈 때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들과 성취감에 제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꿈에 조상님도 보이시고 굿, 오방기, 화경 등등이 보이고 명상을 하면 북두칠성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는 늘 상제님을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못해 내 몸과 정신에서 일어나는 변화들과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 선생님을 따라 여기저기 가보았지만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 번쯤 꿈에 다음 로또 당첨번호가 나왔으면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윤도생님은 예지몽이 현실화되는 걸 경험하며 이런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 철학관과 점집을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스님을 통해 명리학을 공부를 시작해 철학관까지 열게 되는데요. 이후 윤도생님은 예지몽뿐 아니라 선명한 꿈도 꾸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요. 어느새 마음속에 상제님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도생님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해 답답하기만 한데요. 언젠가 일행과 함께 태백산 산행을 갔을 때입니다. 제천단에 올라서자 제게 엄청난 기운이 들어왔고 단군 왕검, 천부경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면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꿈속에서도 제천단이 보이며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안개 자욱한 곳에서 구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후로 선생님께서 저를 천부경 수련장에 데리고 가셨지만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하차하게 되었고 이후 답을 찾지 못한 의문들만 늘어가며 무기력한 마음으로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희 도생의 생존의 비밀 무료 발송 이벤트 문자를 받고 책을 신청했습니다. 생존의 비밀 책을 받고 온몸에 전율이 뜨겁게 흐르는 것을 느끼고 단숨에 책을 읽은 후 박진희 도생의 안내를 받아 증산도 부산 중앙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나라는 껍데기를 벗고 내적인 틀부터 다시 다지는 마음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장에서 팔관법을 공부하면서 전 많은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가을 대개벽 이야기에 너무 놀랐고 최수훈 대신사께서 대구에서 처형당하신 부분을 공부할 때는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유 모를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진리 공부를 할수록 제가 상제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 증산도에 오게 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도 후에도 꾸준히 진리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여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기에 사람을 많이 살리는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은. 네, 윤도생님은 태백산의 정상에 올라 제천단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천단에서 엄청난 기운을 느끼고 천부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신비한 체험도 합니다. 천부경은 환단고기와 상제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공부해야 그 참된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는데요. 윤도생님은 스님과 함께 다른 천부경 수련단체를 들어가 보기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궁금증만 늘어가고 해결되는 것은 없어 답답함만 늘어갑니다. 이렇게 마음까지 지쳐가던 윤도생님에게 문득 진리가 찾아옵니다. 박도생님의 생존의 비밀 도서 이벤트 문자를 받으신 건데요. 운명을 바꿔줄 책이어서일까요? 책을 받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단숨에 책을 다 읽고 곧장 도장에 방문해 입도를 위한 팔관법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공부를 하며 상제님 진리와의 인연이 오래전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체계적인 진리 공부로 겉과 속을 모두 채워 상제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큰 일꾼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아직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 대구 시지도장 엄재우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제 나이 47이 되었습니다. 상제님을 처음 알게 된 건 제 나이 22살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어느 날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던 회사형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오 주여, 제가 사탄에 빠졌나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형은 성경책을 통으로 외울 정도로 믿음이 확고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의 손에는 증산도의 진리라는 책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형이 말하길 이 책을 읽고 자기가 믿고 있던 기독교의 진리가 완전히 박살나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스스로 되뇌어도, 자기가 사탄에 빠졌다고 우겨봐도 진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형이 같이 한번 증산도 도장에 가보자며 제게도 증산도의 진리책을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도 책 내용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마음으로 통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상제님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네, 엄도생님은 22살 젊은 나이에 진리를 만나셨는데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룸메이트 형이 증산도의 진리책을 읽고 "오 주여를 외치며 본인이 알던 기독교 진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엄도생님은 진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신기한 건 책 내용이 전부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음에도 마음으로 진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보통 머리로 이해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엄도생님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입도식을 하고 천도식도 올렸습니다. 조상의 은혜로 너무 큰 진리를 만났지만 22의 청년이었던 전 하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새로운 무언가를 찾다 보니 점점 상제님 신앙이 멀어져 갔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휩싸여 저도 모르게 그릇된 길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저의 죄는 하나씩 늘어만 가는 것 같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상제님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상제님 품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몸은 도장을 떠나 있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상제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증산도 유튜브 채널에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꼭 저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아무리 영혼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참회하고 반성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직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음은 돈을 주고도 못 살 만큼 귀한 것인데요.
꿈 많은 22살,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엄도생님에겐 아직 못 해본 것도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 시기였습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 재미에 빠져 도장과는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우린 이따금 간혹 눈앞의 것에 집중하다 뒤늦게 돌아보면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온 걸 깨닫기도 합니다. 엄도생님이 그랬던 것 같죠? 시간이 흘러 진리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멀어진 동안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게 되고 또 그 죄책감에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고민하고 죄책감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종도사님의 말씀 영상을 보고 아직 늦지 않았구나, 아직 돌아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상생방송 프로그램 중 TV로 만나니 즐겁도다라는 방송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도생님이었는데 성직자로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다시 상제님 곁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신앙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도장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장의 전화에 포장님을 바꿔달라고 하니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품었던 희망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순간 그래도 신앙은 하셔야지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이 인연이 되어 지금 대구 시지도장에서 다시 진리 공부와 수행 등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도장에서 사배 심고를 올리면서 참회의 눈물을 많이도 흘렸습니다. 수행 중에도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죄 많은 제가 다시 도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후회로 점철된 제 인생이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자 합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이 바라시는 일꾼이 되어 제 죄업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신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일월 사체 하느님과 조상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움직여주신 용기를 주신 포장님과 반갑게 맞아주신 시지도장 도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보은. 네, 상생방송에서 나오는 함께 신앙했던 동지들을 보며 엄도생님은 다시 도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용기를 내어 다니던 도장에 전화를 했는데요. 그곳엔 나를 이끌어 주셨던 포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큰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드디어 내딛었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에 엄도생님은 주저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래도 다시 신앙을 하셔야지요. 그 따스한 포장님의 말 한마디가 주저하며 돌아서려던 엄도생님을 안아주는데요. 이렇게 엄도생님은 오랜 시간 그리워하던 상제님 진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도생님, 이제는 다시는 진리와 헤어지지 말고 후회 없이 진리의 한 길 쭉 나가는 큰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네 번째 사연인데요. 마지막 봉투를 열어볼까요? 아, 여기가 진짜로구나. 서울 목동도장 박금자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우연히 영등포역을 지나다가 대순진리회에서 나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 후 대순진리회를 다녔습니다. 2년 남짓을 다녔지만 크게 깨닫는 것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동네 지인들과 함께 개화산에 있는 절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약 2년 전쯤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절에도 다닐 수가 없어서 TV로 불교 방송을 찾다가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상제님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후 일이 끝나면 바로 집에 돌아와서 상생방송을 보는 것이 큰 낙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상 종도사님 말씀과 종도사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특히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은 쉽고 이해가 잘 되어 빼놓지 않고 시청했습니다. 또 종도사님께서 강연으로 직접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을 듣고 아, 여기가 진짜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도생님은 오래전 잠시 대순진리회를 다니면서 상제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당시 대순에서는 아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절을 다니며 불교를 신앙했는데요.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집에서 불교 방송이라도 볼까 하다가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래전 대순에서 들어본 상제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생방송은 상제님과 진리에 대해 자세하고도 명료한 가르침이 잘 정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진리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대순에서는 절대 들어보지 못하고 배워보지도 못한 진리를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배우니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박도생님은 상생방송을 보며 증산도가 참 진리이며 모든 진리의 종착역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다. 그러던 중 출퇴근길에 증산도 목동도장 간판을 보았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가볼까 고민을 하던 차에 몇 달 후 코로나가 잠시 풀려 시간을 내어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후 2주간 입도 교육과 정성 수행을 마치고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태율주와 시천주주, mp3를 매일 5시간씩 듣고 상생방송과 종도사님 유튜브 도운 영상을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꼭 청수를 모시고 주문을 읽고 있으며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진리 공부를 통해 상제님 대도 진리를 크게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벽기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유김구호대를 조직하여 천하사 배업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보은. 네, 신기하게도 상생방송을 알게 되면 꼭 증산도 도장 간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매일같이 다니던 출퇴근길인데 이제야 증산도 목동도장이라 쓰인 간판이 보입니다. 그 간판이 박도생님에겐 정말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마침 몇 달 후 코로나 방역 상황이 완화되며 도장에 방문해 입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진리의 길을 걷게 된 박도생님은 매일같이 주문과 도움 말씀을 들으며 행복한 구도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멋진 구도의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모든 힘이 초심 때 집중적으로 진리 공부를 하는 데서 얻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새로 입도하신 도생님들이 입도했을 때 처음 마음 그대로 이어나가길 바라며 입도에 관련된 도전 성구로 오늘의 입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6편 113장) 주문포교의 천명. 기유년 봄에 구릿골에 계실 때 하루는 성도들을 둘러 앉히시고 진액줄을 써서 한 사람에게 주시어 읽게 하시고 10,000명에게 전하라 하시며 다짐을 받으신 뒤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차례차례로 돌려서 서로 전하여 읽게 하시니라. 전주에서 김석을 입도시키실 때 광창과 형렬을 좌우에 세우시고 그 앞에 청수를 놓고 청수를 향하여 사배하게 하신 뒤에 두 사람에게 태율줄을 중이 연불하듯이 21번 읽게 하시고 이어서 김석으로 하여금 읽게 하시니라.